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그 택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꼭 큰 회사의 사장이 자기의 이 회사를 물려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아들이 회사를 경영할 만한 실력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 같은 그런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실력자가 되지 못하면 그 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크신 일, 즉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즉 택함을 받은 우리를,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지금도 이 사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뒤에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멸망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자를 주님이 피 흘려 구속을 하시고 난 뒤에 이 구속받은 그들을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런 현실들을 만들어서 현실에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즉 현실은 훈련장과 같습니다. 학교와 같습니다. 즉 배우는 곳이고 이 배운 것을 익히는 곳이 이 현실이요, 이 하나님의 이런 후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현실인 훈련장과 같고 학교와 같은 이런 현실에서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잘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만들어가는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7,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는 기간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가 어떻게 좀 좋아지느냐, 내 육체가 편하느냐, 내 육체가 좀
부강하게 되느냐? 내 육체가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거기에만 주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가야 될 이 세상인데 훈련장과 같으니 훈련을 시키고 학교와 같으니 자꾸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고 우리의 목적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는 이 땅에 어떠하든지 육체가 좀 강건해지고 육체가 모든 것이 다 좀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현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현실인데 어떤 현실일까요? 자, 첫째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는 것은 너가 현실에서 현실을 만나거든 그 말입니다. 현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 학교 시험 칠 때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자. 그래가 치는 것이 시험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면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는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시험을 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자, 이것을 내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정말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지 보자 하고 선악과를 하나 줘봅니다. 근데 선악과를 뜰렁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그 선악과는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참 믿는다는 증거고 이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성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성이 키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서 가르치고 또 현실을 주어서 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또 시험을 줍니다. 또 순종성도 뿐 아니라 이제는 거룩성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정말 하는가 보자. 이게 거룩성을 또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가 보자. 의성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이 선성을 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자기 중심인지 보자. 이래가지고 현실을 턱 줘놓으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는 그런 갈림길에서 현실을 뚝 줘놓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보니까 이제 됐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보니까 낙제다. 다시 또 시험을 쳐도 다시 또 가르치고 다시 또 시험을 치고 또 사랑성, 하나님의 사랑성, 하나님의 사랑성을 가르치는데 사랑은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다 미워하는 그런 사람인지 다른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성을 또 키워서 그 사람을 사랑성을 만들어야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맡길 수가 있고 만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사랑치 않은 자를 갖다 사랑해라고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것이 주권성인데 이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보자. 이 모든 만물을 너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자.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며 너는 이런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며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에 또 시험 치니까 다스리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게 다스림을 받아서 합니다. 오히려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을 다스림을 받아서 그게 미혹을 받고 사니까 너 낙제다.
그래가지고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나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현실에서 뱀을 다스립니다. 뱀, 너는 내가 너를 다스리니까 너는 내 인대로 오지 말아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오지. 내하고 주고받을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명령에 순종해라. 이래가지고 뱀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다면, 우리 현실은 현실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즉 시험 칠 때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는 것처럼 왜 여러 과목을 합니까? 여러 면으로 그 사람을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도 여러 면이 있습니다. 의성, 진실성, 사랑성, 또 주권성, 선성, 또 이런 거룩성, 이런 또 지식성, 지혜성,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구비하게 가르치려니까 여러 가지 현실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현실을 준다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런 어려움이 왜 만날까? 다른 사람한테 이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는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 수많은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불평할 만하고 낭망할 만한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여러 면을 주구나. 다른 사람은 한두 면에 그 면만 주는데 나는 막 이 온갖 것을 다 주니까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어려움이 이면 저면을 다 옵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낭망이나 원망이나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구비란 말은 여러 종류란 말입니다. 구비, 이거 다. 이 사람은 사랑면에서도 구비했지, 의면에도 구비했지, 선면에도 구비했지, 거룩의 면도 구비했지, 주권성의 면도 구비했지, 진실성의 면도 구비했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면, 하나님의 형상을 막 골고루 다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구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 요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면을 다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도를 모르고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은 저래 어려움이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리 어려움이 많은지, 이 면도 어렵고 저 면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이것이 낭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다면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대신 세워서 대수당 선지자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자 그랬다면 하나님 만들 때부터 만들자 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겁니다. 다시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제 복구가 시작되었고,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현실을 줌으로 이제는 완전 복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복구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너가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로 하여금 구비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비한 사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온갖 어려움을 다 만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온갖 만나는 그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나는 그 어려움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잘못이 없고 그런 죄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들 나는 지금 한두 개만 해도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종류의 저런 어려움을 당하네. 또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네.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참 낭망이 될 만하다. 이거 부해가 나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부해가 나네. 이렇게
여기지 말아라.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더 구비한 사람 만들어서, 더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려니까 그 여러 면을 다 알아. 자기는 온갖 면을 다 알아서 앞으로 어떤 수많은 이런 고비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아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이 면도 훈련시키고 저 면도 훈련시키고 많이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면을 만나도 척척척 이제 해낼 수 있는 면이 될 때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제 그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이것만 또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나머지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12가지 속성 이것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이 면과 저 면과 모든 면을 하나님에 대한 선성, 사람에 대한 의성, 또 모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거룩성, 하라는 의성, 또 진실한 진실성, 또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성, 또 주권성, 다스리는 것 주권성, 이런 지식성, 지혜성, 온갖 것들을 다 구비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 네가 이 회사를 맡기도 너는 다 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맡길 때 우리가 이런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네가 주시거든 기쁘게 여기라. 자, 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굉장히 불같이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그 시련의 강도를 말합니다. 그 시험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세서 이 시험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련이 나면은 불로서 이렇게 풍물불을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쇠를 구워서 거기다가 뭐 금을 넣고 이래가지고 막 구워버립니다. 구우면은 그 쇠 속에 있는 잡테이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련이란 말은 어려움이 극단의 어려움, 환난의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려움이 너무 내가 어려워서 이거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낭망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 사람이 원망이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은 견디내겠는데 너무 어렵고 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립니다. 뭐 조그마한 하나님 무슨 우환이 아니고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면 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막 낭망해버리고 이런데 하나님이 왜 시련을 주시는가? 왜 시련을 줍니까? 시련을 통해서 거기서 없애야 될 것을 다 없애고 이 불이란 것은 이 금속에 금을 갖다 태우는데 금에는 순금이 아닐 때는 잡티가 있으면 불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잡티는 다 탑니다. 순금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만드는데 그 속에 잡티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잡티에 섞여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사람 모르게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니 세상도 막 섞어서 믿고 있으니까 잡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련을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혹독한 사자구 같은 불부 같은 혹독한 시련이 오면 태울 거 다 태워버립니다. 자기 속에는 잡티는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 태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 자,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줍니다. 자, 시련을 줄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낭망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시련을 주고들랑 여러 가지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주고들랑 그때 원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해라. 너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
그래도 온전하고 구비한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는 현실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뭐 현실 만났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 그 사람의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현실 줬지만은 그 현실에서 이제는 치료도 하고 그 현실에서 단련도 시키고 그 현실에서 온전한 사람도 만들려는데 현실 주면 그냥 그것을 그냥 다 그냥 낭망을 해버리니까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면 낭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라. 네가 하나님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일이지 너가 낭망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원망하고 낭망하니까 이거는 기쁘게 여기지 못하니까 너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이 만물을 다 내게 맡겨서 제사장 선지 왕의 이 직책으로 그들을 잘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사랑하려는 부모의 이 심정처럼, 야, 부모가 자기가 무슨 큰 이런 회사를 하나 경영하고 있으면 그를 아들한테 물려주니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는 자기 건데 자기가 아들한테 물려주지. 아들한테 뭐 요즘 보니까 뭐 하도 물려주고 싶지만은 물려주는 말이 많으니까 이거는 내가 뭐 선출을 해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뭐 삼성도 지금 그러는데 그냥 그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뭐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는데 그 다른 사람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해도 내 아들을 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그런 거 알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만들 때부터 그들을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구비한 사람 만들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이 일이 다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맡기려고 하는데 이 뜻을 모르고 그가 공연히 내한테 맡긴 시련만 보고 여러 가지 시험만 보고 그것만 보고 그냥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넓게 하나님의 그 모든 심정과 그 목적과 그 뜻을 좀 살피면 참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원망할 일이 아니다. 낭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 또 다 그렇습니다. 모든 현실이 다 그렇지 예외가 되는 현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은 우리는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현실이지 예외적으로 요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다. 요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다 하는 그 일은 없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낭망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강팍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한테 섭섭하게 해준 거 그것만 생각나지. 그런데 커서 이제는 자식도 키워보고 나이도 들고 이제 손자까지 보고 나면 부모의 모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해가 다 됩니다. 자기도 똑같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하나하나를 자식이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도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봐서 자식을 많이 키워보면 그때야 부모님 어떤지 날 사람 만들고 저랬다 이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현실을 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 현실, 저 현실을 많이 주니까 좋기는 결과는 이 구비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좋고 좋기는 좋은데 그거를 갖다가 해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시련을 주면서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목적은 좋고 좋기는 좋은데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럽니다. 그 심정을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왜 이리 기냐 그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면 하루가 너무 길단 말이에요. 이 성도가 이 시련을 이기면서 견디내면서 하는 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도 그 당할 때 십자가의 걸음, 여러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걸음, 그것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겁니다. 부모의 입장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심정을 잊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사랑하는 심정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 억 배나 더 강합니다. 왜? 그런 심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철이 없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 하나하나 여러 가지 시험 또 여러 가지 시련, 이것을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쓰러우냐. 그러나 그것이 들어서 너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려고 하니까 그때의 그 존귀함과 그때의 부유함과 그때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참고 주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강하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기뻐하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이런 시련도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도 이기며 나가는 우리가 될 때 그 하나님이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다 이기지 못합니다. 또 이런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약해서 그렇다면 이 약함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으면 이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충만히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져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믿음의 이 진리가 연약하지, 깨달음도 적지, 성령의 감동도 적게 받았지, 그런데 현실을 자기가 도파해 나가려니까 너무 그것이 자기한테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면, 그래, 너는 항상 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 뜻을 알아라. 네가 너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께 내가 너를 택해서 온전한 그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이 후사가 되도록 하는 이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이 어려운 현실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는 정말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그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길에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구원이 달렸으니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을 다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 기도를 한 것이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는 이 가룟 유다가 병정을 데리고 잡아갔죠. 이제 너 할 일 해라 하더니 그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그때부터 시련을 줄 때 그 시련도 그것이 다 구원을 위한 시련이요. 그들이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를 해도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시련을 다 받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이게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도 들었고, 우리가 만나는 시험 안에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은 보배와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돈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 이런 게 쭉 섞여서 내게 오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들어있고, 그는 진리가 들어있고, 거기는 성령이 들어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보배와 같은 것이 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만 통과하면 다 승리요. 믿음으로만 통과하면, 순종으로만 통과하면, 믿고 순종만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 현실에 있는 것이 전부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만나거든 항상 기뻐하고 너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너가 감당을 못하였거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럴 때 너는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혹독한 그런 시련이라도 능히 너는 통과하며 믿음으로 다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사를 3대 지키는 요일을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